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수고의 헌신과 피땀 어린 성경음으로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을 우리 PPT와 사진과 동영상을 통하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다음 하나님은 저에게 선교사로서 쓰임받기 전에 전도와 선교 중요성을 말씀 가운데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직접적인 계기는 새로 쓰기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전권을 성령의 능력으로 기록한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성경을 손으로 적기 전에 저는 성경을 10번 정도 이렇게 통독을 했고요. 그런 가운데 1989년 4월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성경 전권을 마음과 손과 심장으로 적어 쓸 수 없겠니 그런 음성을 듣고 제가 기록할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소명의식을 새롭게 하곤 합니다. 말씀을 기록하면서 성령께서는 말씀을 쓰게 하셨다. 매일 새벽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나서 아침 1시간 30분가량 말씀을 적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매일 밤에는 2시간 이상 평균 3시간에서 3시간 정도 말씀을 기록했다. 국경에는 하루에 8시간 이상 기록한 적도 종종 있었다. 여름에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땀이 온몸에 흠뻑 젖은 때도 종종 있었다. 말씀을 적으면서 한없는 눈물을 흘린 적도 많이 있었다. 은혜와 기쁨 그리고 시련을 맛보았다. 나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강한 의무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히브리서부터 시작해서 유해를 마지막으로 약 8개월 동안 적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했으며 성령께서 친히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셨습니다. 도대체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일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를 죄악과 어둠과 사단의 세력부터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탄자니아는 동부 아프리카에 있는 탄자니아입니다. 케냐, 우간다, 루안다, 부룬디, 말라위, 잠비아, 모잠비크 8개국이 접해 있고요. 인구는 현재 인구 약 6천만 정도 됩니다. 면적은 남한의 4.3배이고요. 종족은 120여 종족. 그리고 여러분들이 킬리만자로 표범, 킬리만자가 있는 것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동물이 많은 세렝게티 응고롱고로가 있고요. 그리고 라이온킹 한번 보셨을 거예요. 라이온킹 모든 제작이 우리 탄자니아 세렝게티 응고롱고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탄자니아 선교 사역을 위해 고국을 떠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큰아들이 2년 6개월 때 갔고요. 작은 아들이 8개월 때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선교 현장에서 사람들의 삶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제 자신은 사진 속 수많은 톱니바퀴 중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톱니바퀴가 되어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문화, 언어, 인종, 국경을 초월하여 5대양 6대로 곳곳에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전도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손길과 무릎이 있기에,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에,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그 모습이 있기에 주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아들의 모습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갔기 때문에 우리 요한이는 한국어를 할 줄 몰랐고요. 두 큰아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했는데, 저는 매일 어린아이들이 잠자기 전에, 그리고 학교 가기 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얼굴과 팔다리 주면서 얼굴을 쓰다주면서 성경을 읽어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갈 때는 항상 얘들아 지금 늦잠 자지 말고 빨리 일어나, 그런 한 번도 언성을 높여본 적이 없고, 아들아 성경 말씀 읽을 테니까, 성경 말씀 듣고 아빠가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의 말씀을 듣고 오늘 승리하기 바란다, 그러면서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변함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우리 한국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중고등학교 역사책을 가지고 와서 저와 두 아들이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도 매일 하루에 한두 시간 꼭 성경 그 창세기 고조선부터, 아니 창세기 그 한국 역사 고조선부터 해갖고 한국 그 일제시대 6.25 동란까지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하고. 그래서 이런 가운데 선교 현장에서 그렇게 교육을 했고요. 또 우리 두 자녀는 항상 자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리 종알종알 하면서 그렇게 뭐 고등학교 때까지 같이 지냈고, 그리고 이제 하루는 자전거를 타고 밖에 우리 집 앞에 나갔는데, 우리 큰애가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작은애가 형! 저 뒤에 차가 와! 그러는데 우리 사무엘이 바로 뛰어내렸어요. 근데 그 차가 자전거를 밀어버렸어요. 자전거를 밀은 자전거가 완전히 박살이 됐어요. 그때 우리 요한이가 그런 얘기를 안 해줬더라면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아프고 슬픈 우리 큰아들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자녀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요한이는 맨발부터 자랐어요. 현지인들하고 똑같이 맨발을 벗고 뭐 흙에서 장난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뜻하지 않게 우리 두 자녀들은 한국에서 맞는 예방 접종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선교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왔는데 뇌승막염이 걸렸어요. 그것도 긴지 아닌지도 몰랐는데 뇌승막염 걸렸는데 전남대 의대병원에서 척추에서 뇌에 있는 그 물을 빼더라고요. 바늘이 안 들어가요. 바늘이 정말 완전히 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간호사가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우리 애는 탄자니아에서 현지인같이 옷도 벗고 뜨거운 곳에서 장난을 하고 거기서 장난하기 때문에 피부가 두꺼워서 안 들어가지고 굉장히 힘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 두 아들들은 다 커가지고 결혼을 다 했습니다. 이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저는 1994년 6월에 도착해서 약 1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1년에 50일, 60일 제 아내와 두 자녀를 남겨놓고 우리 학생들과 장거리 전도여행을 갈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하은이 요한에게 항상 아빠는 전도여행을 할 때마다 아빠 몇 밤을 자야
집에 돌아오는 거야 하면서 묻곤 했지. 손가락을 세면서 4밤 아니면 5밤 하면서 말이지. 출발 전날 밤에 요한이가 말라리아로 열이 39도 40도였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니 두 녀석 모두 말라리아로 고생했다고 한다. 가장 가까이에서 감싸주고 참아주시고 동역하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감사를 드린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와 같이 어린이를 보고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단다. 피부 색깔, 언어와 문화, 식생활, 교육 수준, 삶의 양식 등이 다르지만 그들을 항상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란다. 하나님께서 진이 육신이 되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아빠는 장거리 전도 여행을 떠난단다. 이렇게 갔다 오면은 어찐 때는 두 아들이 말라리아에 걸려 있고 제 아내도 말라리아에 걸려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한 5일, 6일 이렇게 갔다면 몸무게가 현지인 학생들하고 똑같이 밥 먹고 생활하고 텐트에서 자기 때문에 몸무게가 2kg 이렇게 빠지곤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94년부터 제자 훈련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탄자니아 공룡인 스왈리어를 공부를 마치고 1년에 약 50일, 60일 이렇게 제가 손수 저기에서 보이는 트럭을 타고 농업용 기아 트럭이죠. 한국에서 보내준 기아 트럭을 손수 운전하면서 이렇게 장거리 전도 여행을 학생들과 같이 다니면서 저는 탈장이 2번이 됐습니다. 요즘에는 자동차 트럭도 좋아가지고 오토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이걸 누르고 이발로 하고 하니까 이게 근육이 없어가지고 또 힘들기 때문에 한 번은 탄자니아에서 탈장이 됐고 다시 재발이 돼서 한국에 나와서 탈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저는 변함없이 우리 학생들과 같이 물통을 치고 저 텐트가 보이죠. 저는 모든 장거리를 텐트에서 자기도 하고 저기 트럭에 텐트가 쳐 있죠. 이렇게 천막이 그 안에서 판자로 만드는 침대보다는 이렇게 거기에서 자곤 하면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곤 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기쁨이요 영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같이 제 아내도 뇌속 말라리아로 2번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한 일주일 이상 의식이 없이 거기서 가장 강한 퀴닌의 그 능기를 주사를 맞으면서 죽어서 천국을 갔다 왔대요. 천국에 갔다 온 그런 간증도 제 아내는 가지고 있고, 그때 예수님께서 보이시더래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제 아내는 천국을 가고 싶대. 너무나 좋아서 그 모습이 황금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서에 계셔서 하나님 저 이곳에 있고 싶어요. 그렇게 이제 제 아내가 이 얘기를 했는가 봐요. 예수님께서 너는 아직 올 때가 아니라 너는 아직 올 때가 아니라면서 제 아내를 돌려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저를 잘 보살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습이고 여기 이제 제 아내가 선물 받는 모습이고, 선교 사역을 하면서 부족한 제 모습을 보면 더 낮아질 수 있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많이 부끄럽고 쑥스러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사무 생활 방식과 문화가 다른 선교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현지인들의 생각과 가치관,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많은 인내와 겸손 그리고 배움의 길이 수반됩니다. 우리 가정은 수차례의 말라리아로 고생을 했으면 둘째 아들의 2군데 수술, 제 자신도 2번의 수술, 그리고 제 아내는 의식을 잃은 악성 뇌성 말라리아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은 선교 현장에서 저희 가족이 경험했던 고난, 고통, 어려움보다 더 큰 위로와 평강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전도 현장, 선교 현장에서 항상 복음을 전할 때 하루도 빠짐없이 저는 선교 현장에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골 도시에 가면은 뜻하지 않게 어린 자녀들이 머리에 기계똥이라고 하죠. 유생이 안 좋고 씻지 않아서 막 고름이 나고 부스러기가 나고 또 온몸에 있는 항상 이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진료소를 데리고 가서 디스펜서리를 데리고 가서 그 진료 처방을 받고 이 어린애들이 낫더라까지 혹은 3주 4주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주 4주 이렇게 약을 먹고 나면 애들이 정말 어린 아이들이 깨끗이 낫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제가 사역하는 그 지역에는 아주 진료소에 그 지정을 해놓고 그 의사한테 제가 보내는 모든 사람은 다 처방을 해서 약을 주시라고, 그러면 제가 모든 부담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현재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투 아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리를 보여주면서 5주 전에 불에 태워져서 상처를 입었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해서 최악의 상태가 되었다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저는 발등 발바닥에 모두 세금의 간염으로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 자신은 땅바닥에 가난, 질병, 아픔, 죄악을 계속 쓰면서 멍한 마음으로 내면 깊은 속에 흐르는 눈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가 무엇이기에, 가난과 부유함이 무엇이기에, 질병과 건강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아픔을 참아야 했는가. 이렇게 해서 병원에서 입원하여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한 3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치료를 됐습니다. 어느 날 저도 몰랐어요. 한 몇 개월 흘러서 이렇게 마을 그 도시 시내를 걸어가고 있는데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를 부르고 자전거를 타면서 그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서 깨끗이 나와서 지금 자전거를 타고 자기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아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들은 대학 2년 때 의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생물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2011년 12년 벌써 10년 전이죠. 악성 갑상선암으로 5시간 동안 삼성병원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절개를 하고 모든 갑상선 그 부분과 임파선 그리고 폐까지 전이될 뻔했는데 거기는 거기까지는 전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그 암 상태를 검사하고 그런 가운데 다시 2020년 재발이 됐습니다. 재발이 돼가지고 매출하게 할 만한 그 암이 그 삼성에서 그 의료진들도 손을 볼 수 없는 하여튼 묘한 곳에 혈관과 뇌 여러 곳에 갖고 검사하기도 어려운 그곳에 다시 생겨가지고 2020년 다시 재수술을 하다가 그쪽은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다가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덮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삼성의 그 의료진들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은 그 손길을 통하여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성도들의 중보기들을 통하여 지금 우리 큰아들은 더 이상 이제 암이 활동하지 않고
이렇게 신학대학원 마치고 목표길을 걸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선교 현장에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2차 암 수술을 할 때 저는 가보지 못하고 제 안에만 나왔거든요. 사랑하는 아들 샘 그때 결혼을 했어요. 제가 그 마음이 더 아팠죠. 우리 며느리가 암이 있는지 알면서도 결혼을 한 거예요. 그 부모님들도 동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결혼한 지 한 3개월인가 그 후에 다시 재발이 되고 왔는데 사랑하는 아들 샘 며느리 해나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아빠의 마음은 아픔과 흐르는 무언의 눈물이 마음을 적시고 있구나. 예, 선교센터죠. 저 선교센터에 지은 교회죠. 은은한 바람에 흔들리는 로얄팜 잎사이로 교육 선교센터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구나. 과학으로 측량할 수 없는 가장 적은 단위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 묻은 보혈이 사무엘의 암세포에 새벽 이슬처럼 적신다면 치유되기를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단다. 우리의 최선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치유의 손길을 위해서 기도하자구나. 저는 우리 학생들과 끊임없이 사무엘에서 기도했고요. 많은 사람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금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제 아내가 4월 12일 날 수술에 저도 오지도 못했어요. 또 그런 가운데 우리 큰아들이 카톡으로 엄마 어디 많이 아파? 아빠 한국 들어가. 문자를 읽을 때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여러분들의 중복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제 자신은 선교 사명 선언문은 사람이 있는 곳에 예수 생명을 전합니다라는 소명입니다. 물론 선교지로 가기 전에 이 한국에서도 변함없이 전도를 했고요. 그런 가운데 선교지 현장에 도착해서 비록 스왈리는 알지 못했지만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스왈리어로 전도용지를 만들면서 그리고 수화를 배우면서 가가오 집집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왈리어로 된 이 말씀지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50번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회, 신학교, 성경학교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 모습이죠. 우리 동영상을 하나 제가 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저는 언제 어느 수인지 항상 전도 용지를 가지고 그리고 가방 안에는 항상 아이들에게 줄 과자를 이렇게 짊어지고 시골 마을 도시 언제 오시든지 학생들이 있으면 어린애들이 있으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아내도 같이 동행하고 있죠. 저희는 전도용지를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도에 좀 주는데 어린 남매들이, 어린 자매가 말씀지를 읽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 모습이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얼마나 하나님 또한 더 기뻐하실까. 예수 그리스도의 목고지 예수 그리스도의 바라칼레투 예수 그리스도의 우즈마 저는 중고등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저 히잡을 다 썼죠. 우리 다 무슬림애들. 저기에서 1시간 정도 약 학생들 400명 되는데 계속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교회 직장에서 예배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용지를 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물길린고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한국에서 전하는 모습. 그런 가운데 저는 선교센터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교파를 신학교 사역을 위해서 교파를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정을 주님 품으로 선교 비전을 가지고 현지인 목회자 신학교 교회와 주안에서 팀이 되어 제자를 영육하고 지도자를 세움으로 그리스도인 몸된 교회를 개척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목회자 재교육 및 신학교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5에이커에 약 만평 이상의 저희 학교 신학교 성경학교를 2015년부터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우리 신학교 보세요. 약 3년 동안 그 5에이커에 건축을 하면서 어느 교회에서 1억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딱 2천만 원을 해주셔서 그런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육센터를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 준비된 필요한 분들을 공급해 주셔서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건축을 하는 동안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개인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모든 건축의 감독, 자재 모든 것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재를 살 때나 언제 어디서나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 가장 좋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아름답게 건축할 비용을 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셔서 지금은 이곳에서 신학교와 목회자 재교육 그리고 탄자니아 전 지역에 있는 목회자와 이렇게 목회자를 초청해서 집중적으로 전도와 선교 훈련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강의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제 모습이고 학생들 잠깐 보세요. 그리고 저는 우리 신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교파를 조월하여 다른 신학교 가서도 전도와 선교, 중보기도 강의를 하곤 합니다. 보통 현지인 각 교단의 신학교는 학생들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또한 신학을 공부합니다. 저는 탄자니아에서 두 번째로 큰 교단입니다. 그곳에 있는 저기 앞에 앉아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목회자예요. 목회자들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또 어느 일정 기간에 학교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는 그런 모습이죠. 저는 탄자니아에서 성령을 통한 전도 선교 교재를 520페이지 책을 출판해서 탄자니아 전 지역에 이렇게 공급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장거리 선교 여행을 갈 때 어느 지역에 가면 교회가 흙으로 지어졌고 천정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저는 성도들을 망고나무 아래 이렇게 모아서 다시 제가 만든 교재와 플랜카드로 모든 걸 만들었습니다. 언제 어느 수든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전천후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축하는 동안에 세 차례 신장에 돌이 굵직굵직한 것이 생겨서 시술 및 수술을 했고요. 또한 3개월 동안 그 대상 보진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저 다시 건축하지 않을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더 크게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선교를 통하여 2021년 9월부터 현재까지 교회 15군데 교회를 개척 및 건축을 했습니다. 현지인 목회자들과 현지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렇게 같이 교회를 건축했죠. 이런 모습입니다. 원래 이렇게 가면 시골 곳곳에
목회하면서 예배들과 성도를 하면서 텐트 그리고 가장 가까이 곳에 구하기 쉬운 곳에 쉬운 잡목을 통하여 교회 벽을 설치하면 여름에 뜨거울 때는 햇빛이 들어오고 비가 올 때는 빗물이 셉니다. 저는 이런 지역, 복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지역, 가장 어렵고 힘든 지역에 우리 아프리카 한국 교회 선교를 통하여 지금까지 15개를 건축하고 지금 2개는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저기 텐트가 이렇게 건축한 모습이고요. 위에 있는 것이 현재 다시 건축해면 이렇게 이 지역은 제가 40일간 장거리 선교 여행을 하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정말 시골이에요. 마을에 교회가 없는 같은 그런 성령께서 마음을 주셔서 저는 차에 내려서 이 지역에 교회가 있냐고 없냐고 물어봤을 때 현지인들이 자기들이 이곳을 메카라고 부른 지역입니다. 교회가 없고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있잖아요. 그걸 부르는 자기들이 메카라고 한 지역이라고 하길래 그래서 여기 지역에서 50m 떨어진 지역에 전도 전도 강의 일정이 잡히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 목사님 저 지역에 교회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과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부지를 사주신다면 제가 우리 한국 아프리카 선교를 통해서 건축 헌금을 보내주겠다 하니까 그분들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부지를 1에이크를 샀어요. 그 메카란 지역에.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건축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제가 사진을 지금도 받고 있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없는 지역에 예수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런 마음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제가 전도할 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렇게 보이는 적은 교회도 제 자신이 너무나 기쁜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게 받으신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여러분들이 가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칩니다. 그래서 꼭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수고와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하는 교회 건축 선교헌금이 동참한다면 어렵고 힘든 지역과 꼭 교회 건축이 필요한 탄자니아와 열방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기는 바로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의 기도와 중보기도로 세워지고 있는 교실 2칸과 화장실입니다. 제 이곳은 40일 전도 선교 여행 가운데 굉장히 시골이에요. 아스팔트도 없고 전기도 없고 어렵고 힘든 지역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가서 이제 교회 안에서는 제가 그 지역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모아놓고 전도와 선교, 중보기도를 가르치고 있고 토요일 했는데 밖에는 어린 자녀들 약 100에서 120명 자녀들이 이렇게 놀고 있더라고요. 이곳은 발마 시골 지역 교회입니다. 안에서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여서 전도와 선교 강의를 듣고 교회 밖에서는 어린 자녀들에게 우주를 죽을 공급하면서 어린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이 교회에서 어린 자녀들을 불러 모아 아침 우지를 주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목사님께 말씀드려요. 목사님, 우리 같이 기도해 보자고. 이곳에 어린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이 말씀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는 교실 건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땅이 2에이크 이상이 되거든요. 그럼 목사님 먼저 건축할 수 있는 교실 2칸, 화장실을 평탄 작업을 하라고, 땅을 고르라고, 나무 뿌리를 다 뽑으라고. 그런 가운데 제가 아프리카 선교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연락을 받았어요. 교회 2개를 건축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이 제가 동영상하고 이 모습하고 사진을 목사님께 보내도 목사님, 교회 2개도 중요한데 이 지역은 정말 시골 지역이라 어린아이들이 보는 것처럼 토요일날 죽을 먹이면 반찬도 없어요. 옥수수 가루 그거 하나하고 설탕 넣어서 어린 자녀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숟가락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마시면서 영양가도 거의 없어요.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목사님께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현지 목회자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그 정성을 받으시고 지금 현재 이렇게 건축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 가운데 불구하고 자녀들의 교육에 헌신하신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있기에 한반도 대한민국은 무지를 이기고 무지를 극복하고 교육 강국을 이루고 가난을 물리치고 경제 대국으로 5대 6대로 곳곳에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대한민국 국익을 선양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여기가 지금 현재 여기까지 건축하고 있습니다. 또 물론 화장실도 건축하고 있고요. 이 모습입니다. 제 기도 제목이고요. 저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선교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우리 홍대 선교 연희동 선교 침례교회 선교관에서 머물고 있는데 성령께서 머무는 동안에 사랑하는 아들아 너 홍대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겠니? 그러면서 저는 매일 2시간 이상 밤에 혹은 5시, 오후 5시 혹은 4시, 6시, 7시 어제 밤에는 6시에 가서 12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 직장,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회복하시고 승리하세요. 10초에서 15초 사이에 1시간당 시간당 7만 명이 유동하는 인구가 홍대 거리랍니다. 제 리서치해 보니까 1시간에 서 있으면 3,000명, 4,000명이 지나갑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시간은 10초에서 15초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저에게 위로를 한량없이 부어주셨습니다. 1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신다고 하네요. 1초만 전해도 지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신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매일 기도하는 제목은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믿음 안에서 신앙을 당한 홍대 거리를 지나는 10대, 20대, 30대 그 청년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하나님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면서 매일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 양화진에 147명의 선교사님들의 미랄이 그곳에 묻혀 있는데 우리 양화진을 통한 그 복음과 선교 열매가 앞으로 이 홍대 젊은이들에게 전무후무한 회개와 구원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동영상 끝내고 저렇게 매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12시 정도 가는데 젊은이들이 클럽 앞에 모였는데 예수님 만나세요. 100여 명이 예수 클럽 앞에 그리스도 모였어요. 안에서 가정교회 직장에서 예배를 회복하시고 승리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교회 직장에서 예배를 회복하시고 승리하세요. 이렇게 부족한 저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변함없이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피땀 흘린 그 사랑의 손길과
헌신의 중보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